지금부터 4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서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며 오직 주의 영광과 복됨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뜻안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백성들에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시간에 예배드려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는 이 귀한 백성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많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힘든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복됨이 이 자리에 가득한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귀를 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214장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강민호 집사님 대표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이 우한폐렴이 빨리 아버지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건속들을 기억하사 여러가지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 하나하나 주님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와 또 온 세계가 아버지여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기도하며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일들이 아버지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아버지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표로 강민호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섬김의 주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크게 네 가지의 섬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두 번째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네 번째는 큰 자가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섬김입니다. 사도행전 7장 7절에 보면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다가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귀와 세상의 욕정 또한 노예가 되어 고생하다가 바로 모세의 인도함으로 해방을 받아 광야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출애굽은 노예에서의 해방이 되어지고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출애굽의 경험을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베풀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 똑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 속에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대처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하여,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자랑을 하는 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지키는 그런 모습의 지도자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부한 그 일들에 대하여 전혀 상관없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종말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에 어떻게 내가 종속이 되어 있느냐를 알아야 하는 거죠. 죄의 종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육신의 종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물질의 종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권세의 종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내가 하나님처럼 섬겨왔던 그것들에 대하여 전혀 준비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됨,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감격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 크신 하나님의 체험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체험은 그냥 표현되어지고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체험을 한 뒤에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하는 행위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과 직장과 교회에서 섬김의 전문가,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열정이 내게 희고졌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체험의 결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에 보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입고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못하게 하는 원수가 우리에게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원수들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정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약해질 때 내가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점차 치유를 받고 점차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엔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마귀자만 들어도 경기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기를 안다고 하는 것, 그렇죠, 미친놈에게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미쳤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마귀라고 얘기하면 절대 마귀라고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행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야, 내 뒤로 물러거라.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내가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였지만 그는 결코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때에 아무 힘도 능력도 되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을 위한 그 섬김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서 고난을 받는 게 싫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손해받는 게 싫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생명을 준다는 것 그 자체가 싫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사도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느껴지고 또한 볼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었던 동, 은, 금, 철로 만드는, 목으로 만드는, 나무로 만드는 그러한 그 우상들이 최고인 줄 알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한 바로 애굽의 노예였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은 뒤에는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문동철, 바로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세상의 어떤 물체나 형상으로 뭘 만들지 말라고 합니까? 바로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창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고 참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출애굽의 경험이 없거나 구원의 은혜를 모르거나 참되신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방향을 돌리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치유의 경험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갈등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서 좀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불을 깔고 누워 있습니다. 식구들이 그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재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병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갑니다.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생활로 섬길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픈 사람의 섬김은 바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해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신체와 정서적, 경제적 또는 대인관계적 모든 병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얻은 자, 섬길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명은 열병이 났자마자 일어나 섬기기 시작합니다. 병을 들어 섬김을 받았던 자가 병이 낫자마자 섬기는 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치유되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섬기는 자로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의 가족도 똑같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마르다가 자기 남동생의 아픔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내 동생을 살려주길 원합니다라고 부탁합니다. 문제가 생겼으니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믿음의 증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길 원하여서 3일 뒤에 그 집을 찾아가게 되지요. 찾아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장사를 지낸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문을 열고 돌문을 여시고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그 나사로는 자기를 칭칭 동여맨 그 상태로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문제를 바로 예수님에게 고하여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어 맡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마리아가 자기의 시집미천으로 만들어 놓은 순전한 아들을 예수님께 깨뜨려 붓습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온전한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드림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엄청난 축복된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체험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됨을 더디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받은 자들의 섬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부리심을 입은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섬기는 자로서의 선택을 받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말씀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저분의 신앙이 확실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에 있을 때 그에게 직분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로 선택을 받은 집사는 집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섬긴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목사를 일컬어 영어의 단어에 미니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이는 섬긴다라고 하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라고 하면 바로 법무부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공평하게 무리 없이 섬기고 온 나라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장관의 의무인 것입니다. 목사든 장관이든 섬기는 직분자인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와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의 섬김이 다시는 저주가 없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고 계시록 2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섬김의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자가 되어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재림의 기간까지 기다리며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머지않아 인류 역사가 끝나고 내 인생이 끝날 텐데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잘 섬긴 자들에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 집에 들어와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신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우리를 인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시기에 결코 섭섭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잘 섬길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완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자가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과 구원과 은혜와 힘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식탁에 앉아 대접받는 사람과 식탁 옆에 시중 두는 사람 중 누가 큰 자냐고 묻습니다. 식탁에 앉아 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그때 내가 큰 자이지만 너희를 섬긴다. 너희도 나처럼 섬겨라. 즉 큰 자가 섬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손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를 섬긴과 같이 너희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도 큰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는 남의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나의 역량을 펼쳐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아는 자가 행할 수 있는 섬김의 도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아파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결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을 통하여 권세와 능력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중에 가치라고 하는 그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은 바로 기도의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바로 섬기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좀 많다고 한다면 돈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권력으로,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지혜로,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기술로 섬기십시오. 여러분께서는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큰 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된 큰 자의 모습을 덧입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기도와 믿음과 사랑과 축복을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나눈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바로 그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선포의 복음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또 내가 너를 인정하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섬김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은혜와 축복으로 또한 권세와 능력으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하여 다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바로 주셨고 또한 그의 죽임을 통하여서 또한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드러내셨다는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은 믿음의 삶으로 한 주간을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섬김의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미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의 온전함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얻게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 세계가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빠지고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 고통이 속히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결실을 얻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의인이 많아짐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지치지 않는 놀라운 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속히 이 일에 대하여 크게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큰 자의 모습을 그들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린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신 권세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편안과 위로를 주시고 그 어느 것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결실을 얻어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